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님만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죄악을 지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믿음에 주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쫓아 살아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한 바는 주의 제단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온전히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이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여러가지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절에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함으로 지켜줘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신 건강 가지고 더욱더 열심으로 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5절부터 찾았으면 5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함께 말씀을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것 여러 가지 많죠.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하죠.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하라는 것도 계시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그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사,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들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것 외에 모두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만큼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행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저 혼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일서의 수신자, 요한일서를 받아보아야 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곁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곁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을 때, 어둠만 가득할 때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고 빛이 생겨나죠. 여러분, 그 빛이 태양입니까? 달입니까? 지금 비추고 있는 천체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빛, 생명이라는 빛이 세상에 제일 먼저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죄악은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도죠. 내가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을 만한 사실이죠.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의 진리의 소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직원자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춰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다른 빛과 다르게, 다른 빛은 섞일 수 있죠. 여러 가지 것들과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섞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빛,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빛은 섞일 수 없습니다. 유일한 빛이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에 유일하신 빛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세상은 어두워가지만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죄악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미쁘시고 오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왜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왜 이렇게 강조할 것일까요?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늘 거하고 있기를, 그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신다면 빛 대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죄가 우리 가운데 죄악 속에 계속 있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말하고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빛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죄를 온전히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 그냥 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곁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삶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을 믿으신다면 빛된 자녀와 함께 우리가 크고 작은 죄악을 지었을 때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이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하나님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9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미쁘시다 라고 말합니다. 미쁘시다 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어의 피스토스라는 말은 결국 신실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온전히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빛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 어둠 가운데 죄악 속에 계속 살아가라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죄를 날마다 자복할 수 있는 회개하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분명히 잡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크든지 작든지 내 가운데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빛이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그분께서 모든 불의 도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지만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을 굳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본 사람들 많죠. 예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빛이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나는 누구보다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빛 대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곁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잖아요. 하나님 곁에 거한다는 것은 가오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자신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돌아섰던 많은 사람들, 빛의 자녀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주님의 귀한 보혈을 우리 가운데 흘려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부어주실 때에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께 온전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에서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죄를 사하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정하게 하여 주셔서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늘 거하는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날마다 얻어간 세상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빛 되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입을 마르라 우주 연애를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기로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양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 자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려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름 힘입어 어여치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멸고토록 내주하신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그대로 주께 영광 돌림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